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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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이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려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에 형제까지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죠. 시작이에요. 시작.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 회포 목사가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 예수 보내포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향해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보네포 목사는 미소를 머금고 평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디트로이 그 보네포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시고 1945년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책인 나를 따르라로 아주 유명하죠. 1937년 편한 책입니다. 그는 신학교에도 반나치 반히틀러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외국 첩보국이 세운 계획인 720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 그는 1943년 3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독일 플로센 귀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하게 되죠. 인간은 자기 미래를 스스로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죽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제자들이 나왔고 얘기를 하죠.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중요한 사역과 활동지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많았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을 소유하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만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들은 하나님만 영이시고 사람에게 영이 있음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대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들의 율법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계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 지역처럼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 지역처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가정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는 분이세요.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구원, 치료, 인도, 지도하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뇌는 정말 중요하죠. 똑똑한 뇌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기관인데 똑똑한 뇌가 인생의 정답만은 아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뇌는 거짓말로 그 난관을 극복하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없을 때 뇌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은행을 털어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똑똑한 뇌에게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칭 똑똑한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며 조심해야 한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가장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본의 강점기나 6.25 전쟁 때 신앙을 버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일본군과 북한군의 총칼 앞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타협하는 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뇌는 어리석어져요. 쾌락 앞에서, 이익 앞에서 뇌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죠.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성도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럴 땐 피해야 한다. 일부러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6월절과 77절과 또한 함께 구약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 제자들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남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죽음의 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예외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항생제 주사를 잘못 주입하는 바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갑자기 질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부검을 통해 밝혀집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형제자매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기근으로 이런저런 사고로 우리의 죽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언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언제나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죠. 욥의 재산은 얼마나 됐다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정도이네요. 500결이라는 것은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아주 많았어요. 당시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모와 질투가 있어서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이간자, 고발자, 참소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말하죠.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모든 소유물을 친다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 욥에 대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이 되죠. 사단이 욥에게 행한 일들은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었어요. 강도들의 소유물을 빼앗아갑니다.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잔치하던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인간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 최악의 고난과 환난을 당한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지만 사단의 참소는 계속되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면 정녕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두 번째 참소와 악행은 더욱 심각하고 잔인해요.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참이 생기게 됩니다. 욥은 너무 가려워 제 가운데 앉아 몸을 기와조각으로 긁어야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어로 욕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인 저주하다 배반하다는 뜻에도 쓰였다라는 거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욕하다 이 단어가 축복과 찬송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 잘한다라고 비꼬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그녀는 병들고 파산한 욥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겸손히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 40장 6절이죠. 의로운 사람인 욥은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노년에 갑절의 복을 결과적으로 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이 끝난 후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재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어요. 욥은 140세까지 살며 자손 4대를 보고 죽습니다. 욥은 고난당했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욥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복을 상실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조급한 사람과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마귀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믿음과 인내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을 열심히 살고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3년을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